중관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논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깨부시는 거예요. 나의 논리를 가지고서 논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논파를 통하여 상대방의 논리를 파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아비달마 부파불교예요. 이때 당시에도 설일체유부, 설명하는 거예요. 일체, 유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요소들은 있다라고 하는 실제론을 주창했었던 아비달마 부파불교에 대해서 논파로서 연기, 무자성, 공, 이제론 등을 강조하면서 공에 대한 철학적인 체계를 완성을 한 것이 이제 중관 사상입니다. 연기를, 부처님 연기법을 공으로서 재천명합니다. 이것을 주장을 했었던 분이 용수보살 나가르주나라고 AD 150년에서 250년 당시에 활동하셨고,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붓다, 그 다음에 대승 모든 종파의 철학적 체계를, 그 근거를 용수보살의 철학적인 이 부분에서 모든 대승 철학들은 전개가 되어집니다. 중관할 때 이 중자, 관이다라고 하게 되면 볼관자인데, 중관하게 되면은 가운데를 관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아니죠. 주 앞에 중자는 뭐예요? 공이라고 바꿨어도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관 사상할 때 저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공자예요. 혹은 무자성을 의미를 합니다. 중관할 때. 그럼 관하게 되면 뭘 보라는 이야기예요? 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 현상들을 중관하라는 이야기예요. 공으로서 보라라는 이야기예요. 중관사상은. 그래서 중론이라고 하는 책이 27개 개성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소제목들이 전부 다 오온을 관찰하다, 현상계를 관찰하다, 전부 다 소제목들이 관찰하다라고 붙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중관은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 한역할 때. 그리고 공이나 공사상, 근본적인 것은 모든 일체 만물, 일체 존재나 현상에는 자성이 있거나 요소나 실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아비달마 부파불교에 대한 잘못 해석되고 잘못 부처님 말씀에 해석하고 주석을 붙였던 그런 오류를 논파하고자, 또 다시 정립하고자 나왔었던 핵심 철학이 공과 공사상이었었죠. 공자는 범어로서 순야라고도 하고, 뒤에 TA를 붙여서 순야타라고도 해요. 순야타라고 할 때는 공성이라고도 해요. 공성. 그래서 공과 공성은 똑같은 말입니다. 한역을 할 때 줄여서 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상계의 모든 사물의 이법을 설명하는 원리가 공이에요. 혹은 공사상.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처음에서도 안 바뀌고 선종에서도 안 바뀌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법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다라는 말로 대체시킬 수가 있어요. 현상계를 설명하는 진리로서, 원리로서 불교의 근본 사상이 공이에요. 이때 공은 유무의 양변을 여윈 중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은 곧 중도예요. 같은 말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 자체, 어원적인 의미는 없다, 텅 비다, 영, 제로, 한 이런 뜻이 어원적으로는 있어요. 하지만 철학적인 뜻은 뭐였어요? 철학적인 공의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 무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반드시 무자성 딱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무자성이에요? 연기하는 것들.
연기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그래서 곧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연기가 있고 무자성이 있고 공이다라고 하게 되면 연기다라고 하는 것은 유위법이에요. 그렇죠? 연기다라고 하게 되면 연기로서 만들어진 것들 뭐예요? 현상계잖아요. 같은 말 다르게 설명을 한 겁니다. 현상계들은 전부 다 연기된 거죠. 이 사과, 얘 연기예요. 사과는 색이잖아요. 색은 곧 유잖아요. 이 색은 곧 공이라고. 공이 곧 색이라고.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야심경. 그러면 여기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에요? 아니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공이에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각각 둘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연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라고 하는 것은. 왜 철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사상체계가 연기에서 공까지 왜 저렇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고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싫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변이 있겠죠. 그런 거기에서 집착이 생기고 가래가 생기고 결국 그러한 인식의 끝은 업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양변으로 나의 인식이라든가 이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법 자체가 중도,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학적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철학적인 이 교학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생각, 나의 수행 자체가 중도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관학파의 태동은 중관학파다라고 하게 되면 뭘 완성시킨 학파예요? 공을 중관학파 바로 앞에 있었던 초기 불교의 공, 반야경이나 금강경 이러한 공 사상을 완성시켰다. 그냥 이렇게 잡고 가시면 돼요. 중관 학파의 태동은 당연히 용수보살의 중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중론이라고 하는 27개의 깔끔한 개송으로 되어져 있는 여기에서 왜 공인지, 모든 것이 왜 공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연기법에 대해서 이제 팔불중도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설명에 의해서 중관은 공사상을 완성을 시켜요. 이 책, 용서보살 저하고서 나와 있는 저 책에 의해서 중관사상, 공사상은 완성이 됩니다. 설명을 해요. 왜 공인지. 그래서 중론은 반야경 하면은 모든 반야경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공자 떠올리시면 돼요. 모든 반야경은 공에 대한 설명이에요. 600부가 있는데 모든 600부를 줄여가지고 압축시켜 놓은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거 260자인가요? 이 반야심경으로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중론 요 책은 반야경에 입각해서 공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중론에는 근본불교 이래로 내려왔었던 그 연기론에 대해서 공, 무자성, 공을 통하여 해석을 붙여놓았고 그 당시에 부파불교라든가 아비달마, 특히 인도 철학 그 모든 부분들에서 비판을 가하고 중론을 통해서 또한 대승불교의 모든 이론적 기초를 중론에 의해서 토대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공으로 다시 재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 무자성, 공, 감형, 중도. 이 공식은 중관에서 나온 거예요. 중관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연기며 공이며 산발적으로 이야기만 했죠. 그런데 왜 공이래요? 중관 철학에서는 왜 공이래요? 핵심은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예요. 연기된 이러한 모든 것들, 존재나 현상들은 자성이 있으면 변화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의 모든 연기된 것들은 전부 다 무자성이며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색이죠. 동시에 유면서. 그래서 이것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용수보살에 의해서 개창되고 완성된 이 중관사상은 뒤에 나오는 유식사상과 함께 불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죠. 근본불교 시대 때에는 그럼 연기라는 연기법만 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본불교 시대 때에도 공관, 관해라, 보아라라는 이야기죠. 공을 관해라 라고 하는 경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관들을 반야경에서는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근본불교의 공관에 있었던 그러한 가르침들을 공사상으로 끄집어냈고 중관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용수의 중관사상은 반야경에서 설해졌던 공사상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근본불교에서도 수파니파타라고 하는 이제 가장 또 오래된 경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근본시대 때 보게 되면은 목건연이 항상 마음을 가다듬어 악연을 버리고 세간을 공이라고 관하라.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는다. 이 목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시죠. 부처님께서 세간을 공이라고 관하라.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는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것의 양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현상세계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분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도 만들라고 해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느 한 곳에 양변으로 떨어지게 되면 좋던 싫던 그것은 계속해서 굴러서 강한 애착, 집착을 만들고 유가 생겨 생이 만들어지죠. 생이 있으면 반드시 생주, 이 많은 죽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은 고통들을 반복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해탈하는 방법은 공관하라.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중도의 사유, 공관. 하게 되면 죽음을 뛰어넘는다, 해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불교에서 있었던 이러한 공관, 이러한 내용들이 반야 공사상에 이제 형성이 되고 이것을 다시 체계적으로 공사상을 완성시킨 것이 중관 사상이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불변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초기 공사상과 중관사상은 공사상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지만 왜 공이라고 설명을 초기 반야경이나 금강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또 철학적인 체계를 완성시켜서 이유를 설명을 한 논리적으로 체계 자체를 완성시킨 것이 중관이다. 그래서 공사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넓게 초기 공사상과 중관사상을 합쳐 부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반야경은
공을 반복적으로 설하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반야심경에서는 인신론을 이루는 5원 12처 18개 모두 부정을 해버립니다. 5온이라고 하는 것, 12처라고 하는 것, 18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5온, 색수상 행식, 이게 뭐예요? 공관, 중도로 보게 되면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5원이나 12처나 18개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있다고 믿고 들어가요.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반야심경 못 외우거나 금강경 못 외우거나 다란히 못 외우게 되면 내가 찜찜합니다. 찜찜해요. 남들 다 외우고 하는데 나만 못 외우고 나만 이거 신심 떨어지나 뭐하나 뭐가 생겨요? 그러한 인식의 끝은 고예요. 그냥 고예요. 그것도 이 생에만 받아요? 다음 생까지 갑니다. 고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맞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한 무시무시한 윤회나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일성이 반야심경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이 경의 제목이고 조견 오온 개공, 온이 모두 전부 다 공이다. 도 일체 고액, 일체 모든 고액을 건너갔다. 이게 반야심경의 결론이에요. 나라는 의식 자체를 형성하는 게 오온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에고를 형성하는 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그랬죠. 색은 몸뚱아리인데 이거 역시도 연기가 됐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라고요. 염주라고 하는 색, 물질 이거 자체도 100% 연기죠. 연기로 이루어진 유위법이에요. 유위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염주로 만들어지는 것은 자성이 있어서요? 없어서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자성이죠. 무자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연기, 색은 곧 이다라는 이 간단한 철학적인 체계가 700년이 지난 이후에 700년이 지난 이후에 형성이 되어집니다.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사리자가 누구예요? 네. 10대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색불이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연기 무자성 공을 누구한테 설하고 있어요 지금? 사리자. 지혜 제일이라고 하나요? 아는 거를 설해요? 모르기 때문에 대보살들한테 반야심경에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다. 그리고 수상행식 역시 전부 다 공이다. 이게 오온이 전부 다 공이다. 이렇게 오온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만 체득을 해서 그렇게 사유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죽음에서 건너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지로 삶을 살아가는 도인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일성 자체는 아비달마 부파 불교에 대한 정면 비판이죠. 부처님의 연기법은 이거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시제, 법, 모든 현상계의 법, 이러한 법의 공한 모습들은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성으로는 불멸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자성으로는 생멸하잖아요. 연기, 무자성, 공이지만 무자성으로는 생멸을 해요. 지금 나한테는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다고 쳐요. 내가 이렇게 형성된 거는 무자성으로 어떻게 해요? 따라서 불생불멸은 자성으로서는 불생불멸이에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공의 모습,
공의 현상은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증, 불감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오온개공, 육근공, 육경공, 18개공, 12인연공, 사성제공, 육바라밀공 전부 다 공이래요. 이렇게 해서 삼세제불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공의 이치만 알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반야심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공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안 해요. 왜 연기 무자성공 이렇게 여기 그런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 뿐이에요. 여기에 이유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러한 반야심경 금강경에 대해서 무자성의 철학을 세워서 공이며 오온 자체가 가명이고 중도다라고 설파하는 게 중관사상, 중론을 통해서. 그래서 중관학파 논사들은 반야경의 사상을, 공사상을 계승하여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구죠. 일체법은 연기하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공이며 우리는 그것을 가명, 가짜 이름이라고 부르는데, 가짜 이름이라고 하는 명색이라고 하는 명과 색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내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가명으로 어떻게든 있잖아요. 저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다. 이 체계를 일체 모든 존재와 현상이 연기함으로 무자성이고 공이며 가명이고 중도다. 이게 중관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도나 공이나 연기는 똑같은 뜻의 다른 단어일 뿐이에요. 불교를 통틀어가지고 연기, 무자성, 공, 가명, 중도. 선종이나 화엄은 법화. 전부 다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중도법이라고 그래요. 일승법. 법화경의 그 가장 큰 대의는 회삼, 귀일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돌려서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회삼귀일이죠. 삼승을 돌려서 일승으로 돌아간대요. 일승, 하나의 승으로, 하나의 우리 진리로 돌아간대요. 일승이 그게 중도예요. 일승의 다른 표현이 중도예요. 화엄경의 대의는 통만법, 명일심, 일체유심이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통만법, 만법을 통해서 일체 현상 모든 만법을 통해서 명일심, 마음 하나 밝힌대요. 모든 만법들은, 모든 존재 현상들은 반야심경에 나와요. 뭐예요? 오온이에요. 모든 현상세계, 나의 전오식과 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비설신, 의에서, 제6식에서 벗어나는 현상계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모든 현상계는 나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조견 오온이에요. 색, 수, 상, 행, 식, 느낌, 생각, 의지, 판단 빼놓고 현상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오온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듣고 하는 그 밖에 있는 존재들은 나한테 객관적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온이 뭐하다고요? 공하다고요. 그걸 보게 되면 도일체고의 모든 고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화엄도 통만법, 만법이 오온하고 똑같아요. 만법,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존재 현상들, 이게 오온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만법, 일체법, 이게 공하다고 마음 하나 밝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중도법이라고. 따라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파나 아비달마 불교의 법요론, 실제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공을 드러내고 공의 철학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관 철학에서 연기, 무자성, 공, 이때의 공은 중도의 의미의 공이에요. 연기, 무자성, 공, 가명, 중도는
모든 대승교학의 기초가 되고 사상적인 체계를 세워줍니다. 중관할 때 중자는 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자. 그리고 또 무자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관할 때 중자는. 따라서 중에 대한 관이다. 공관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것들은 언어 개념으로 세계를 차별하며 언어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분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어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언어가 붙지 못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언어는 국지적이고 흐름 독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시켜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개념으로 이 세계를 보는 것을 멈추라고 그래요. 왜요? 이 독립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언어의 세계에서는 양변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세계를 떠나 분별하고 차별하고 아르마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망상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